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별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여.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중고로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이병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가을 하늘 아버지 맑은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날씨에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의 환경에 아버지 치우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장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아버지와 섬기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사옵나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인지 또 아버지 믿음대로 사는 것인지 너무 몰라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서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의 생활이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한 아버지여 그 많은 어려움 또 아버지여 수많은 질병 또 아버지여 세계 각국의 아버지여 무역 전쟁 또 전쟁 아버지여 또 많은 아버지여 트러블들 사회와 사회 아버지여 인간과 인간 아버지여 개인과 개인 간의 아버지여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단 하나 아버지여 소망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여 아멘 오시 속해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소망을 갖고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하실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그 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아버지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 아버지 그 사랑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이것을 사랑하고 아버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랑을 허락해 주신 믿사오니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믿음이 되고 아버지 뒷받침이 되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소망, 사랑,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 세계 각국에 보내신 주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또 주의 종님들 아버지 그분들이 함께 계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전하실 때 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실 때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삶이 주 안에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칠 때 나를 향한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그 기도를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아버지 그들처럼 나가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주의 일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로 또 물질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뒷받침하며 그래서 우리의 가지금 바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점점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아버지 믿음의 소망이 더 커져가야 될 텐데 이 땅에는 아버지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주를 믿는 자녀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요 많은 방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려면 먼저 우리 어른들이 아버지 회복되고 아버지 우리들의 어른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아버지 그들이 그 믿음을 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오늘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또 믿음과 믿음의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강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또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삶과 함께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셔서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또 이 병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또 가정으로서 또 여러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팔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석시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모든 방문하신 분들 또 이렇게 예배와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재호 장로님 오랜만에 못 뵀었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또 권사님을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정성엽 성도님 가정이 이렇게 또 오신 것 같은데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적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오픈했는데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이렇게 얼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컨택은 하지 마시고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예배 친교 시간에 간단한 다과로 예배 끝난 다음에 있는데 그걸 가져가셔도 좋고요. 예, 그냥 그 자리에 드셔도 좋겠습니다. 그 대신 좀 우리가 디스턴스는 조금 지켜가면서 이렇게 친교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다 오픈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아마 Thanksgiving 전주나 그 주간쯤에 우리가 주일학교랑 또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또 오픈하고 또 일부 예배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비드 그 상황을 매일 체크해 봅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3,000대로 내려갔고 어제는 3,104명으로 이렇게 확진자들이 됐는데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만 갈 수 있다면 연말에는 뭐 전혀 문제 없이 우리 교회 활동에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한 12시 좀 넘어서 이 지역에 제가 좀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요. 다 정상적으로 여기 여기 팜비치에 그 마켓 있잖아요. 프리 마켓. 거기 가면요. 예전과 그냥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조심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참 좋은데 또 너무 겁에 질려서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코비드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보면요 얼마나 지금도 건강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은 하되 겁내진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켜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교 시간에 친교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했던 시스템으로 같이 돌아가는데 우리 여성교회 제2 사역 우리 이영애 집사님 비롯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컨트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중에서 이 다과를 하는데 함께 하시고 봉사하고 싶으시는 분이나 거기에서 함께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이영애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세 분이 등록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8명이 돼야지 이제 한다 그랬으니까 빨리 좀 이번 주 안에 말씀해 주시면 제 생각으로는 한 10월 마지막 그 목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미팅으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메일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한 1시간 반 정도 7시 반에서 한 9시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7시 반에서 9시 정도로 좀 미팅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오늘 말씀도 제가 전 세계가 같이 나누는 렉셔너리 레슨을 따라서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제가 그 다음에 영어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부터 교독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앞에 만물이 멀고 것과 같이 드러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계시지가 아니하여 모든 교회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The passage today comes from Hebrews chapter 4 verses 12 to 16. We shall open Hebrews chapter 4 verses 12 to 16.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Nothing in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 Everything is uncovered and laid bare before the eyes of 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Therefore, since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ascended into heaven, Jesus the Son of God,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e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e hav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 yet he did not sin. 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This is the word of God. Last Sunday I mentioned that the book of Hebrews, really focused on Jesus Christ as a Son of God, who is superior to the angels and priesthood, and who has also created the world, and also He sustains us. And this is the God, this is the Son of God who gives His life as a sacrifice for our sins, who has power to save us. And today's passage is somehow linked to that, all these issues. And we see once again the focus on who Jesus Christ is and how we shall follow Jesus. In today's passage we can see two parts. And the first part is verse 12 and 13. And the second part is from verse 14 to 16. The first part emphasizes in the work of the God's word, what the word of God has, the power. And the second part it focuses back on Jesus Christ as a great high priest who gives His life as a sacrifice for our sins. So let us focus in the first part of the passage today, verse 12 and 13. This is a very well-known passage, the verse 12, which really focuses on the Word of God and what the Word of God what kind of power the Word of God has upon us. It says,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Alive and active. This means that Word of God is not something that is inactive, but is constantly working in the midst of us. This means that when we receive the Word of God, when we receive the Word of God has power to move us.
Actually, the word that it says here, alive, comes from the word zoe in Greek, which it means life. It has life. So everything that has life moves. Everything that has life breathes. Everything that has life is active. So the Word of God is the same. It has the power. It's active in our lives. It moves us. If your Christian life has been so constant that has no ups and downs and has no variation, that means you're not really alive in Christ. You can only say that your spiritual life is alive when the Word of God is really doing something in the midst of us. The Word of life is giving life to us. And this is the work of the Bible and the written Word of God. And the work of that is proclaimed, the sermons that is the spoken Word of God. And the Jesus Christ as an incarnate Word of God. And I'm gonna go a little bit more in depth this issue, but I just want to know that if you're receiving the Word of God, it is moving, it is doing something, and as the Bible says today, verse says that it's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he dividing soul. So this Word of God has power to penetrate to the deep part of our spirit. Let us just remember that a double-edged sword is a very sharp tool that they use it to penetrate in the carnal, in the flesh. This is mostly used by high priests when they give animal to sacrifice to God. They use this to cut the pieces of meat and bring it to the table of sacrifice so that they can give sacrifice. But the Word of God has analogy with this double-edged sword, meaning it's even sharper, because any physical knife is not able to cut and penetrate to your soul. But the Word of God has the power to penetrate to our soul, to our spirit. That means it has power to change our spiritual life. It has power to change the deep inside, what we have inside us. The Word of God has power to change us. Do you believe that? Do you believe that? If you believe that, you have to let the Word of God work within you, make a part of our lives. Let the Word of God really go deep inside to the sins that we have, and let it cut down those things. Let it change our thoughts and our mind and our beliefs and our values. Let it change so that we can become more godly, more like Jesus Christ in our lives. Let it work within us. And we can only let it happen when we receive the Word of God. When we live a life with the Word of God near us. And that's the work of the Word of God. It has power to bring us close to God. Word of God also has power to judge us. And that's why it says here in verse 12, at the last part, it says, even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the of the heart. So this Word of God is really about the judgment of God upon us. If the Word of God is not active within us, judging the things that we do wrong, then we will come in front of God for the last judgment. And that is when we'll be judged. But so before that, let the work of God, the work of the Word of God, do its job. Let it change us. Let it bring the things that is not adequate before God. Let it cut down those things and be molded by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And this is the Word of God. What the Word of God
can do. So before I go to the second part, which is verse 14 to 16, I would like to just focus on the what the Word of God really is. According to the Reformed tradition, Reformed theology, which we, the Presbyterian, base our theology on, the Reformed theology really gives a four different kind of Word of God. Word of God, number one, as a written Word of God, which is the Bible. The Bible is given to us because this is the Word of God. This contains the Word of God. I don't believe that the Bible is free from the technical faults. There are technical faults, I have to admit, because there are times that is written because it's written by human beings. There are things that are really you have to understand it fully because, for example, Saul, it says it reigned only for 2 years, but actually he reigned for 42 years. So you can only agree that it is a technical fault. But the Word of God is infallible in a way that it is by God, and God is perfect, and we believe that. So when we believe the written Word of God, this has power to change our lives. So if you don't base your life on the Bible, you are not living a life letting God work within us. Second thing that the Word of God says in the Reformed tradition is the spoken Word of God or proclaimed Word of God, which is what I'm doing right now. I'm speaking the Word of God. This doesn't mean that the sermon itself is the Word of God, but somehow God speaks through the sermon. It may be I'm not perfect. Certainly I'm not perfect, but when I'm used as a tool of God to speak the Word of God, the Word of God will come to you alive. And that is when you meet Jesus Christ. And that is when you mee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is when you believe what you need to do in our lives. We believe that God has power to speak. And because God's spoken word has power to create. God created the world just speaking, right? He said, let there be light, and light existed out of nothing, out of theological term that is ex nihilo. Out of nothing, God created the world. So God has power. Work spoken by God has power to create and to live, to change our lives. So we become more closer to God by the spoken Word of God. Third Word of God is incarnate Word of God, which is Jesus Christ. We see in John chapter 1 verse 1, it says the Logos, the Word of God is Jesus Christ. So we see when we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he Word of God that is incarnate to us, that is when you receive God's work and God's Word in us. The fourth, I'm just going to be very, very brief, is a sacrament. It's called the sealed Word of God sacrament. When we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when we come before and share the body of Christ and the blood that Jesus Christ has shed for us, and we come as a communion, and this is what we call the seal of God, which is a sacrament. I'm not going to go in detail about these four items. But I just want to remember that Word of God comes to us in written form, in the spoken form, in an incarnate Jesus Christ. So Jesus Christ, the Word of God. So let us just go see how it goes from verse 13 to 14. It says for verse 14, it says here, therefore, it starts with therefore. So verse 12, it says, that the Word of God is active and alive, and it penetrates deep inside our soul and our spirit, make us to come, and it judges our character, our mind, our thoughts and character. So we are molded by the Word of God, and everything is reviewed before God. In verse 13 it says. In verse 14 it says, therefore, since we have a great high priest. So what does the Word of God has to do, which we always believe to be the Bible, has to do with Jesus Christ? It says, therefore,
Therefore, since we have a high great priest. So this means that the Word of God is linked to Jesus Christ. Jesus Christ, and I said in the Reformed tradition that Jesus Christ is the Word of God, is the high priest. I just want to remind you of the last Sunday's sermon, Hebrews chapter 1 verse 1. It says here that God has spoken to us in the past through the prophets, which is through the Old Testament, through the Bible. But now God speaks through God's Son. So it is in Jesus Christ we see the image of God. It is in Jesus Christ we see the glory of God. It is through Jesus Christ that we see God. We feel God. We experience God's power. So the Word of God is linked to Jesus Christ, and it's really talking about Jesus Christ, the Word of God, the Logos of God, the great high priest who came to sacrifice to God his life. We call him the Lamb of God. He gave his life for us, for the sins that we have committed. Yet, he is without sin. He was completely blameless before God, and therefore, he was given as a sacrifice. And we see grace there. We are sinful. We are all sin. We all have sin. Yet the grace of God is upon us. God calls us to come before the throne of God, which the Bible, the Hebrew chapter 4, verse 16 says, is the throne of grace of God. It's the grace of God that brings us together. So from judgment there is grace. And the grace of God is here upon us. The grace of God is calling each one of us to come before God, because God is graceful God, willing to forgive us. And have we had some difficulty in our lives? It says, the Bible says that we can come confidently before this throne of grace, and because in the time of need, God will help us. So, God is here, available, calling us to come before the throne of God, which is throne of grace. And God will abundantly give his life to us. So God is inviting to us to his throne, and in this throne, Jesus Christ is coming to become our sacrifice. So you can say that, Jesus, we are here. We believe you in Jesus. You are my Lord and my Savior.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아까 복음 찬송 부를 때 맨 마지막 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 이제 히브리서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전했는데 오늘 내용과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예,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고 또한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천지 창조에 함께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지탱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은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눈다 하면 첫 번째 파트는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로 이어졌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큰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 위에 계시는 제사장으로서 즉 우리에게 본인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파트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숨쉬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은 오래 놔두면 썩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산 것은 어떤 것도 움직입니다. 식물 자체도 여러분 심으면 그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오래 가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게 되고 또 식물이 또 큰 나무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죠. 살아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런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늘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박테리아도 먹잖아요. 뭐 요거트 같은 걸 먹게 되면 치즈 같은 걸 먹게 되면 그 안에 박테리아를 먹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활동을 우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더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여져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 좀 작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아무 효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 움직여져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닮아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었던 것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은혜 받지 않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은혜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눈이 완전히 반짝반짝해요. 완전히 눈이 달라요. 우리 좀 잘못 말할 뻔했네요. 근데 이 눈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러면 좌우로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좌우로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좌우로 낯선 검을 한번 보겠어요. 좌우로 낯선 검은 양쪽을 다 갈아서 칼날이 양쪽에 있다는 거죠. 보통 제사장들이 짐승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그 양이나 짐승들을 잘라야 되잖아요. 부분들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에 그 칼날이 있는 이 칼로 이용해서 그 고기를 잘라요. 부분들을 자릅니다. 아주 예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리한 거를 비유해서 얘기를 여기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한 칼보단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칼은요, 이 고기를 자르잖아요. 육신의 칼은 육의 것을 자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까지 가나요. 영의 것을 자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곳에서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라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에서 잘못된 생각들, 죄 짓는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우리의 이런 것들이 잘라내줄 수 있도록 그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잘라낼 것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함에 우리가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맨 마지막 보니까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갈 거예요. 다. 우리는 다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면 라스트 저지먼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심판에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심판 앞에 나갈 겁니다. 근데 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요. 우리의 양심에 잘못된 것들,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그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절까지 있는데, 이제 14절과 이제 16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연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개혁신학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개혁신학에는 우리 장로교회가 이 개혁신학 중심으로서 세워진 신학인데요. 이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로 봅니다. Written Word of God,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 우리 기준 없이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기준으로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이끌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된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죄를 깨닫게,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더 하루하루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룩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written word of God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spoken word of God,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즉 우리가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를 할 때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퍼펙트하지는 않아요. 어느 누구나 어느 목사님이나 퍼펙트한 설교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그 설교를 들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천종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incarnate word of God,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완성이에요. 성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의 이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식어지고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는 움직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 중심으로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제가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짧게 하겠지만
성육신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인치되는 말씀, sealed word of God. 이것은 성례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찬식과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복잡하고 상당히 뭐 다른 설교 한 두세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지만,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므로 이제 말씀 시작해. 이때까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게 돼서 크리스천대로 됐는데, 이 크리스천들이 자꾸 이제 핍박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예수의 믿음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랭귀지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그 내용을 가르쳐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데,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분은 우리의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도 받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분에, 예수님 혼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이제 나올 설교를 제가 그저께 제가 녹화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 엄마가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하려고 몇 마디를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받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분이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손만 잡아주는데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 말 안 하고 손만 잡아주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도 자녀를 잃었던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니까, 내 마음의 아픔을 아니까. 우리가 나랑 똑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을 보게 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이 아픔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위로가 돼요. 그때야말로 진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옆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왕의 왕,
모든 주의 주, 만주의 주였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왕들보단 더 멋있게,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울 자리에 없는, 돌아다니다 누울 자리 없어서 마구간에 말들이 지내는데, 말똥 냄새 나는데, 그러한 곳에서 바람이 살살 불으면 옆에 다 지나가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인간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던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희망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죄와 우리가 스트러글하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날마다 고민하고 싸우고 힘들고, 이러한 것까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한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안 받겠어요? 우리의 시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죄가 없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인비테이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었던 죄,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신 예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니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컨페스하고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의 백성과 함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러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백성과 함께 하실 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